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9월 특별 새벽 기도의 이 마지막 순서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표현은요, 이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필수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도 사랑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예수님 시대만 해도 벌써 2000년 전인데요.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삼국시대가 이제 막 시작할 그 무렵이에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요, 문명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윤리적인 개념은 그렇게까지 발달하지는 못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만 해도 이 사람의 목숨을 굉장히 경시하는 경향들이 있었고, 이 남성과 여성의 차별도 굉장히 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문명이 발달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시대냐면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는 그 함무라비 법전식 이 사회의 정의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정의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 시대를 살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을 향해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살아계셔서는 사랑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사랑의 완성까지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나를 이렇게까지 증오하는 사람,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원망하는 사람까지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햇빛도 비도요,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고 허락하시죠. 그런데 우리 연약함은요, 사람을 가리고 상황을 가리며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갖고 싶은데 이거는 사실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야지만 이룰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한국교회의 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어떤 수많은 목회자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그렇게 신앙의 본을 보이신 두 분을 꼽아보자면 우리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응삼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주 목사님이 사신 시대는 말 그대로 고난의 길, 광야의 길, 한국교회의 치욕과 변절의 시대였다 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1931년 이 목사님이 속해 계신 경남노예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기로 결의한 그때부터 44년까지 13년 동안 신사참배에 맞서서 싸우십니다. 13년 동안 4번 구속당하고 그 구속의 기간 동안은요, 가혹한 신문과 형언할 수 없는 고문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 주목사님의 삶을 그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뿐인 목숨을 너무 아꼈기에 주님을 위해 바쳤다.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뿐인 목숨을 너무 아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라고 그분의 삶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죽음을 아끼다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살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도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죽음은 나의 기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나아갔던 거죠. 손양원 목사님도요, 수많은 일화들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일화를 하나 꼽아보려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으신 일이었죠.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1948년 여순반란 사건 때 이 손동인과 손동신이 반란군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자를 삼아요. 딸이요, 울며 불며 반대합니다. 어떻게 내 형제를 죽인 저를 양자로 삼을 수 있냐. 그때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다. 제1계명,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그 명령은 순종하면서 이 명령을 순종치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냐.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한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들의 가슴에 심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이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참 오묘하죠. 사랑은 1차원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오묘한 방법으로 사랑하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이렇게 오묘한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이룬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조건 없이 이 땅을 향한 사랑, 오직 사랑 하나만으로 이 땅을 섬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이름도 엘리자베스 조안나 쉐핑인데 이 한국식으로 이제 서서평이라고 말씀하세요. 32세에 한국으로 파송받아서 54세에 소천하시기까지 22년 동안 사역하시는데요. 외국인 선교사답지 않게 한국어를 배우고 저고리를 입고 검정 통치마를 입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셨어요. 평생을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헌신하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생활비로 그 당시 돈으로 3원을 받습니다. 3원. 그리고요, 그 중에서 자기를 위해 쓴 돈이 얼마냐면 10전입니다. 10전. 10분의 1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요,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요, 이 본인은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이 서석병 선교사님은 수양딸 13명, 낳은 자의 아들 1명, 더해서 14명을요 입양해서요 기르셨어요. 그리고 이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숨기실 때 그녀가 남긴 게요, 담요 반장. 왜 담요가 반장인지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노숙자에게 자기 담요 반장을 잘라서 준 거죠. 담요 반장. 동전에 7전, 강냉이 가루 2호. 그리고 자기 시신은 유언에 따라서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합니다. 그리고 이 장래에 이 선교사님이 세운 2.1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요 운구 행렬을 이루고 그 뒤로 수많은 여성들이 소복을 입고 뒤따르고, 이 기록에 따르면 광주 최초의 시민 사회장이 이 선교사님을 위한 장례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천 명의 이 사람들이요 어머니라고 부르며 애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선교사님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어떤 부귀와 명예도 다 내어 던지고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한국에 들어와서 3달도 안 돼서 자기 자식을 잃어요. 남편을 잃어요. 그 부인이요 배를 타고 다시 들어와서 선교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요, 그분들의 가슴 속에 심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요 그 사랑을 도저히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랑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고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이 선배님들의 사랑도 보면요, 이 사랑이 이득을 보는 사랑입니까? 손해를 보는 사랑입니까? 손해를 보는 사랑이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루어가는 사랑은 이득을 보는 사랑이 아니라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본다고 여기시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함으로 손해를 보고 사랑함으로 포기하며 그 사랑함으로 아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